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같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잠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미소를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가이사랴에서 3년 정도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와서 지금 한 2년째 수감 중에 있습니다. 만 5년 정도 수감 중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아는 많은 교회 성도들의 걱정이 당연히 이만저만 아닙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재판이 곧 있다고 하는데 무죄로 풀려나야 될 텐데 혹시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유죄가 될 때 형량이 얼마나 될지, 혹 사형의 언도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편지를 쓰는데, 단순히 염려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복음이 실패한 것 아니냐, 복음이 중단되고 실패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힘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낙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각 지역마다 또 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때때로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졌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전쟁에 져서 우리가 끌려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가 큐리어스인데요, 헬라어로. 로마 황제 가이사도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큐리어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믿는 큐리어스 주가 저 로마 황제 큐리어스보다 힘이 딸려서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풀려나지 못하고 오래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파가 중단되고 실패되고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 내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재판 앞에 떨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복음이 중단된 것이나 후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즉 로마 감옥에 지금 5년까지 가이사랴 감옥까지 수감되어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혹 염려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가 중단되거나 퇴보한 게 아니고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13절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일단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일이 있는데 바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갇힌 것이다 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전까지는,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혐의가 되었느냐면 바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정치적 반역자 또는 사회를 소란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혐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소당할 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러한 사상을 전한다라고 고소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이 바울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이사를 반역하는 이 바울을 잡아놓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는 말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한 반역, 죄목, 사회를 소란케 하는 죄목, 이것으로 고소당했고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제 내가 그러한 사회를 소동하는 자 때문에 매인 게 아니고 로마 황제 때문에 매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매였다라는 사실이 시위대 사람들도 이제 알고 그 밖에 모든 사람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고 사회의 문제 인물이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바로 이들에게 증거되어서 이들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진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시위대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면 짐작하다시피 로마 황제의 부대들 가운데 최측근에서 황제 경호를 하고 황제의 업무를 특별히 하는 그러한 특별 부대입니다. 그 시위대는 로마의 군인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부대입니다. 급료도 특별히 다른 군인보다 2배 이상 많았고요. 그리고 특별한 혜택과 특권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한 1만 명 정도의 시위대가 있었는데 그 시위대의 특별 업무 중에 하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될 죄수를 특별히 감시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가 보통 죄수 하나를 감시할 때 일설에 의하면 4개 조로 나누어서
6시간씩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한 주마다 4명의 또 로마 군인이 감시를 하게 되고 그 한 명은 또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30분 이상 참고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물론 바울이 당장 복음부터 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얘기, 고향 얘기,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두루두루 해도 6시간씩 그 2년을 있었으니 그 시대가 뭐 전역하고 새로운 사람 오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흉악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반역을 도모한 자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이 시위대 사람뿐 아니라 재판받는 과정에는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도 많이 변론을 듣게 되고 하게 되면서 다른 많은 사람의 그 밖에 모든 사람 구체적으로 누군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도 그것들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정말 그러한가라고 다른 문서를 보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때쯤에 바로 네로 황제,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주 62년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68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때까지 중에 베드로 후서는 그 67년, 68년경에 쓰여진 그 후대에 쓰여진 편지인데 그때 근거를 보면 바로 네로 황제의 삼촌이나 친척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문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9년부터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황제도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 황제인데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로마의 최고 지도자인 황제의 가족 친척 중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복음을 누가 전했을까라고 할 때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2년 동안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변론했던 이 바울의 변론과 이 전도가 이 시위대에게 그리고 그를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위 관료를 통해서 황제와 그 일가 친척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위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자들이 나 잘 있고 지금 잘 전도하니까 괜찮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참 하나님의 전도하는 이 전략이 얼마나 지혜롭고 계획적인지 사도 바울이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랍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사울을 믿게 해서 회심시키면서 그 바울을 어떻게 쓰겠다고 한 계획이 나타납니다. 3번 자막 먼저 혹시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다른 사도들은 이스라엘이 먼저였지만 이방인이 먼저였고, 특별한 단어가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해서 고위 관료와 대통령과 이런 장관들에게 전하도록 세움 받는다는 게 아주 특별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도 전혀 자기가 어떻게 임금들에게 전할지 몰랐을 거예요. 이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 거의 에베소 사역인데요. 이제 모금을 다 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구제 연보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엔 로마로 갈 계획을,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 소동이 있은 후에 주 한 55년경쯤 될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예요. 구제연보 가지고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구제연금 다 전달하고 후에 어디로 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전도여행으로 로마로 가리라. 왜? 로마는 그 당시 제국의 심장과 같은 중심부잖아요. 거기서 복음이 전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로마 제국에 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교적,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로마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웬걸 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유의 몸으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처럼 전도팀을 꾸려서 몇 명의 전도팀과 함께 자유롭게 로마 계획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이 완전히 조각나게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냥 바울 혼자 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혹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전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네. 바울의 전도 계획이 중단되고 후퇴하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되죠. 첫 번째로 바울은 자유롭게 로마에 가서 전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모르게 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아서 내가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 살해단,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명이 넘게 맹세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행전 23장 12절 볼게요.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노라. 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넘었다. 아니, 서너 명만 그렇게 해도 바울이 정말로 그 생명이 위태할 상황인데, 40명이 동맹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죄수가 되게 한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백 명의 로마 군사들이 가장 안전한 가옥, 안전가옥, 예, 로마의 이 병사들이 지키는 이 감옥에 수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 어쩌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는 죄수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예, 누구에게 재판을 하냐면 이 로마의 가장 높은 총독, 이 두 사람, 당시 총독이었던, 예,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총독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할 정도로 하지만 재판 때문에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해곧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감옥 안에서니까 가능하고 재판이니까 가능하지, 내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면담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듣자마자 거절당하고 면담 일정 잡을 수나 있겠어요? 없는데 이 감옥에서 재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그릇으로 쓰는 일이 이 죄수일 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처럼 날마다 16명의 시위대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바울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재판받으면서 이 고위층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재판장도 그만 변론해라 닫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의 고소 제목과 관계된 거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들어야 되니까 이보다 더 임금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길이 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돈은 다 로마에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건 누가 됩니까? 로마에서 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선교 여행 경비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다 교통편이고 호위편이고 다 로마에서 낸 세금으로 마음껏 전도하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혹자는 이 로마가 그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식 공인할 때 기독교 인구가 7%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기독교 국교로 공인이 됐느냐면 거의 다 지도층이 그 10%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임금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이 사람이 볼 때는 실패와 같고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치스러운 일, 실패하는 일, 좌절을 겪는 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들어 사용하시면 성공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인생에 어떠한 실패를 겪고 좌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어떤 분은 이혼해서 상처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좌절이라고 생각했고 부끄러웠던 것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원래 위대한 지팡이가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물맷돌도 그냥 하찮은 돌이었고 기드온이 쓴 횃불도 그냥 횃불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한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쓰면 위대한 일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하찮은 사람이고 아픈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어떤 열등감으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낙심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전이 일어났는가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형제 중 다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두려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확신 있게 전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은 그들이 하나님도 더욱 신뢰하면서 겁없이 내가 주를 의뢰하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전도팀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여러 배로 로마 교회 성도들 다수가 사도 바울처럼 전하게 되니 훨씬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기 두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류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정치적 목적과 반역과 구테타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순수한 동기를 알고 바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돕고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같이 동역하자 하는 사랑으로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은 거칠애로 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는 그러한 참사랑과 진정으로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요. 이제 반대로 어떤 자들이 있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다투고 갈라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가 궁금한데요. 어쨌든 그들이 하는 방법은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나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일 이단 사이비의 거짓 복음,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거나 용납할 리는 없을 것이고요. 노발대발 했을 거고요.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만큼은 바르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칠애로 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면 바로 사도 바울의 형량이 더 많아지고 아예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일부러 더 소란스럽게 전해서 로마 당국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형량을 선고할 때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가중하고 압박을 해서 나쁜 형량이 나오도록 하는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유를 몰라서 안 할까요? 누구인지를 몰라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누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참고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사도로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존경을 받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로마에 오자마자도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로마 교회의 영향력을 받아서 막 로마의 다수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과 개인적 원한과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어쨌든 복음의 진전이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순종하는 일, 선한 일,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대적자가 있고 비난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시샘하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칭찬받고 감사를 받는 여러분을 투기하고 그리고 생각 없이 의도하지 않고라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줄 말 할 사람들이 주위에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믿지 않는 멀리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아주 가깝진 않지만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 중에 같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좀 열심히 은혜 받아서 할 때가 있었기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분도 있죠. 예, 반드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일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 일이 너무 내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겠어요, 힘들어요 하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면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누군가 했던 말들 때문에 상처가 쌓이고 곪고 그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오래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말들은 내세우기도 말하기 힘들게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작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말일 수 있어요. 네. 이 예배 드릴 때 이 새가족부가 중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또 음향에서 음향하느냐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 예배를 집중하는데 산만할 수 있죠. 왜 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왜 안 보이게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안 보이니까 얘기했죠. 그러나 받는 사람들은 나도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막하다 틀릴 수 있고 영상하다가 틀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다 잘못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쌓이면 그것이 데모처럼 힘을 빠지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보다도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안 듣고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그냥 무심코 한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새겨 듣고 힘들어하고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에게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이런 말들을 꼭 듣게 돼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악한 말, 악한 일들을 듣는다면 우리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반드시 이루게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18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동기 때문이고 거칠애로 할 때 그것을 꿰뚫어 본 바울은 얼마나 그들이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분내고 화가 날 그러한 마음인데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기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떤 손해가 있으면 참지 못해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든 교회가 폐해가 가든 교회가 분열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하고 내가 무시를 당해도 교회가 유익이고 그리스도가 유익하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딪힐 때 그래요.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상관없이 내 의견이 무시되고 내가 손해가 보고 내가 어려워지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셀 모임 편성했는데요. 셀마다 모이는 장소가 호불호가 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셀원들 이렇게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 아니 왜 우리 셀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이나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라고 불평하기보다 다른 셀에 더 봉사할 인원이 많이 갔으면 됐지. 우리 장소가 불편하면 다른 셀은 누군가는 더 편한 데서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셀 생각지 않고 왜 우리 셀은, 왜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서운하고 그것들이 부닥치면 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자아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옛날 트로트처럼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왕진나무 그러므로 나는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죽었다면, 정말 죽을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아파하거나 그렇게 고통하고 화낼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살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죽은 것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기왕성하여 분내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미워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내가 주의 것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날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 참 우리가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교회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개인의 명예와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금방 서운해하고 또 누가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금방 참 삐지고 이렇게 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나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로 자신의 어떤 감정보다는 형편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분노도 참아내고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